2월 첫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번성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우리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기쁨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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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는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힘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반대로 더 큰 힘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히 바이러스가 잡히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의 초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모리아 산의 시험에 관하여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리아 산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우리 따라서 고백하십시다. 모리아 산에서 만난 하나님. 한 번 더요. 모리아 산에서 만난 하나님. 자, 그러면 모리아 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요? 한 신학자는 신약 최대의 사건은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한다면, 구약 최대의 사건은 모리아 산에서 드려진 이 번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이 모리아 산은 훗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즉 모리아 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수고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려고 해도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하시고 다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서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두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다 만나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의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지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1절은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도대체 뭐냐? 앞에 이제 바로 앞장 21장 22절로 34절에 보면 블레셋의 그랄 왕국의 왕인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대장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차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도 긴장하면서 자기의 그 종들에게 너희도 지금 이제 전쟁을 좀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긴장 상태에서 아비멜렉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하는 말은 전쟁이 아니라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축복하면서 이제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어떤 맹세입니까? 서로 침략하지 말고 내가 내게 후대한 것처럼 너도 나와 내 자손에게 후대하라.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로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7마리의 암양을 이제 이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땅을 공식적으로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하는데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여기서 맹세했다. 어떤 맹세입니까? 이제 화평, 친하게 지내자, 화친의 맹세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바로 그때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셔요? 시험하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꼭 시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제 경험상 이거는 100%입니다. 큰 은혜를 받으면 꼭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도록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기만 한다면 한층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시험의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시험한다고요?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여기에서 또 시험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 성경이 잘못된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말에는 똑같이 이게 시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두 종류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첫째 temptation, 그리고 둘째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앞에 쓰인 이 temptation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유혹에 빠뜨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일부러 그렇게 유혹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 테스트는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다면 과연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까요? 공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현의 과정, 그 시험을 잘 통과할 때 큰 축복과
열매가 보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그러면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2절도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이 제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즉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정말 사라가 90세에 얻은 귀하디 귀한 아들입니다.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명령은 없어요. 오직 단 한 곳, 이곳에만 나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방의 종교 중에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앙을 멸시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언제는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먼저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의 반응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요,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불평했더라, 원망했더라, 후회했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평소와는 다른 이 행렬에, 왜냐하면 평소에는 양도 한 마리 끌고 가야 되는데 양이 없으니까 함께 가던 이삭이 묻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인데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야, 하나님이 너 잡아갖고 제사 지내라고 하더라.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지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의구심을 가진 이삭의 물음에도 원망이나 불평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높이 드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외치며 이 일을 중단시키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잘 통과했다고 하는 선포와 축복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환경과 조건과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말해야 되냐면 우리 입술의 고백을 말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한 말 가운데 이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말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그 말대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로 응답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의 고백대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술의 열매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 그냥 습관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불평의 열매, 원망의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부러 우리 입술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즉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씨앗을,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했는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이삭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어디 다른데 막 뭐 세워놓고 뭐 만들어 놓고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건드리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곳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네 손을 자르라, 네 발을 자르라 그러는 것이 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아끼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제 10대 후반쯤 되었으니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하겠습니까? 그런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묶으면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사랑했던 그 자신, 그 마음,
이삭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귀하게 여겼던 자신을 바로 그 모리아 산에서 묶은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죽은 겁니다. 자신의 생각도 죽고 자기의 마음도 죽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그 모리아 산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죽지 아니하였다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모리아 산에서 죽은 것은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도 죽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묻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얻었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차가 100살의 나이차가 돼요. 아브라함 역시 110살 이후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은 겁니까? 아니면 이삭이 묶여준 것입니까? 다시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습니까? 아니면 이삭이 묶여준 것입니까? 예, 그러지요. 여러분, 10대 후반의 아이들이 얼마나 날쌔입니까? 110살이 넘은 할아버지 묶는다고 그 손에 뭐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은 그 노년의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데 그 묶임에 순종하며 묶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할아버지가 노망이 났나? 아버지, 나예요. 나 이삭이라니까. 재물이 아니에요. 나 이삭이라니까. 하면서 도망가고 뿌리치고 소리칠 만도 한데 이삭은 꼼짝도 안 하고 묶임을 당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높이 쳐든 칼, 바로 그 칼 밑에 꼼짝도 안 하고 누워 있어요. 여러분, 그날 그 자리에서 이삭도 죽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바로 그 씨는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은 그날 그 자리에서 죽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삭이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셋째로, 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7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무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구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곧 모리아 산의 번제물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순히 묶임을 당하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 올라가는 이삭의 마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만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 거룩한 축복의 씨앗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는 아브라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스스로 결박당하는 이삭에게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번성케 하시는 그 씨앗의 축복을 약속으로 받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혀 죽어야, 그리고 장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만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겸손히 순종하였던 이삭처럼 기꺼이 우리도 십자가에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을 드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시려고 이 귀한 비밀을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생각과 자존심과 교만과 허영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도 이삭처럼 기꺼이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